성경을 읽어보면 역사서나 시가서에 비해서 예언서, 선지서가 좀 어렵게 느껴지죠. 좀 어려운 책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는데,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구약 시대, 그 당시 선지자 시대를 예언하는 것이 있다면 또 그 너머에 신약 시대를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것과 또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것, 그리고 이방인도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선지서는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를 가르쳐서 예언했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는 시대를 초점을 두고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대를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보면 이제 예언서가, 선지서가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요엘서도 요엘 시대, 선지자 시대에 그 당시에 이루어진 예언이었고요. 그래서 그 백성이 회개하지 않을 때 또 아시리아나 또 바벨론에서 침략을 당하고 심판도 당했지만 일부가 또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있었고, 또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또 대거 주님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부르는 시대가 열렸고, 또 이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요엘서에 말한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부어주시다고 하셨는데, 이른 비의 역사가 또 초대교회에 있었다면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가 또 앞으로 어쩌면 우리 시대, 지금 그 시대가 열렸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세상에 전무후무한 심판을 하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요엘서 1장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계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성령의 큰 마지막 날의 역사와 함께 대거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요엘서 3장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만국의 이방인들을 다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봤으면 하는데, 12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심판의 골짜기와 반복적으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가 이제 심판의 골짜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근데 오늘 이 심판의 골짜기의 영어로 Valley of Decision입니다. 이것이 이제 디시전이라고 결정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되는 본문에 쓰여진 이유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결정했다면 이게 결단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날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딜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는데, 많은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 글자 주신 그대로, 지명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상징들을, 또 많은 의미를 두고 그런 용어를 사용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어딜까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그게 역대하 20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역대하 20장에 이제 보면 여호사밧이 그 골짜기에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동편과 또 감람산 사이의 위치에 있어서 역대하 20장 26절에 보면 그 골짜기를 가르쳐서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브라가 골짜기일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남왕국 여호사밧 왕 때에 이 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연합 나라가 암몬, 모압, 에돔이라는 나라였어요.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이 도저히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성가대 앞서서 찬송하면서 나가 전쟁하라. 전쟁에 찬송으로 전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더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요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멸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골짜기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겼다고 그래서 찬송의 골짜기라는 뜻을 담아서 히브리 말에 브라가 골짜기라 그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구약성경 어디에도 이 브라가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로 부르는 적은 또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실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모아서 심판하시는데 그 이제 예표가 모압, 암몬, 에돔인데요. 이 골짜기에는 그 많은 사람이 모이기 힘들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도 훨씬 많겠지만 그리고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생각할 때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문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골짜기를 뜻하는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인 골짜기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짜기를 여러분 지리적으로 찾지 마시고 주님께서 한 곳에 모아 심판하시는 상징적인 장소로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은 언제 하실까? 주님께서 이제 이른비의 역사를 주시고 주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말세가 됩니다. 말일에 주님이 오시고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른비의 역사는 있었고 또 성령은 부어졌고 우리가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제 늦은 비의 역사가 그와 같이 있을 것이고 또 대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나라와 열방과 방언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오는 날이 있을 것인데 오늘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해서 정말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심판도 함께 일어날 것을 이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그날과 그때. 그래서 요엘서 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대거 주님 앞에 돌아올 그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구원이 이제 만인에게 부어주시는 그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그날 그때에는 세상에 충만한 수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Valley of Decision, 정말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그날, 바로 그 장소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자라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세상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삶으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15장 58절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말씀하고 있어서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에 주님의 심판날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받는 자들은 누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이제 요에서 1장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주님이 이제 경고하고 불렀는데 돌아오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에는 로마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자를 그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받는 자들 오늘 이제 요엘서 3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했고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취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히 5절에 보면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6절에 보면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해서 요엘 시대에 정말 이방인들이 와서 그 백성을 잡아가고 또 성전의 보물을 다 뺏어가고 그 백성을 괴롭힌 자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하는 게 그 백성들이 탈취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백성이 질밟았던 그 땅, 뺏어갔던 그 재물, 보물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뺏어간 그 땅, 정복했던 그 땅, 2절에 나의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은과 금도 내 은과 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함부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 2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조차도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초라해 보이고 또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판단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판단한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이요. 내가 비록 내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고 하찮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저들이 심판했던 뺏어갔던 모든 것들 그 땅, 내 땅이라고 하시고 그들이 뺏어갔던 성전의 보물들 은금, 내 은과 내 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저들이 뺏어갔던 잡아갔던 그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치 없어 보이고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어깨 좀 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늘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심판 그리고 그날과 그때 이렇게 장소가 구체적으로 지시되고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장소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대비하고 깨어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뿐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경고가 1500여 회나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만 318회나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요엘이 예언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과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0절에 24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성도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줘도 하나님 왜 안 갚아주실까? 오늘 27절 말씀에 마지막 하시잖아요. 내가 그때는 안 했으나 이제는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고 선악간에 다 심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심판날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무시무시한 세상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을 것입니다. 그 하늘이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모든 백성들이 부르짖는 심판의 날에 극심한 혼란과 고통이 이 세상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 세상은 고통받고 소리 지르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의 시대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마음껏 그 땅을 활보하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갔지만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을 탐내지 못하도록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이 본문을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게 여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정말 대적이 우리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그런 자가 그 조건이 있는데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정말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생명도 목숨도 재정도 내가 가진 모든 것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정말 그렇게 인정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이 거룩하니라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일방적으로 계속 정말 일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셨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았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살았나? 제가 이번 주에 본 동영상 가운데 제목이 유명한 한국의 남자 배우 신영균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끊게 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그 동영상이 있었어요. 관심 있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연예인으로서 회식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근데 많은 곳이 이제 술을 마시는 자리가 돼. 그래서 술을 권하더래요. 선배 배우가 술을 권하는데 신영균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선배님, 저 크리스찬이라서 집사라서 술 안 마십니다. 라고 했더니 선배가 하는 얘기가 야, 나 장로야. 마셔. 괜찮아. 취하지만 말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취하지 말라고. 이거 싫어? 보혈의 피 시켜줘? 여기 와인 가져와. 그렇게 했답니다. 그때도 저도 모르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제 입에 술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정말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안 하니까 기도할 때도 떳떳하고요. 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떳떳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간증. 저는 신영균 배우를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같아도 우리 신영균 같은 배우는 제가 막아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경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살기를 각오할 때 주님께서 피난처와 산성에 대해 심판날에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대리라. 여기 이제 성령이 부어주시면 교회 시대에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주변으로 충만히 흘러넘쳐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예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이런 표현들을 포도주와 젖이 그 물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세상을 살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동일해요, 여러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다니엘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넘쳐나고 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넘치고 허리를 넘고 온몸을 감싸는 성령의 놀라운 부어주심이 말세 지말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부어주시는 걸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주님의 때 되면 정말 마른 골짜기 같은 곳에도 꽃이 피어나도록, 여기 이제 시띵 골짜기라는 말을 18절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대리라라고 하는데, 이 시띵 골짜기가 사해와 연결되는 골짜기인데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주 촉박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꽃이 피고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부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정말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안에 돌아올까요? 성령을 부어 주시면 정말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생명 근육이 붙고 여호와의 군사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꽃들도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바로 이 찬양도 이날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세상이 다 멸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이 세상이 진동하고 무너질 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대대에 남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갖고 계세요? 그날을 정말 소망으로 받는다면 오늘 우리 이런 결심을 하기 원합니다. 선으로 세상을 이기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이 후련히 변하게 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라고. 그때는 사망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악간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본다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이익과 물질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실 때 이 보습을 쳐서 칼로 만들고 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보습은 이제 쟁기입니다. 옛날 농사질 때 소가 끄는 그 쟁기가 보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말일에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오시는 그 시온산이 모든 산보다 높여지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말일에 주님 오시는 그때 바로 이어지는 그 이사야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달려들어도 여러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여러분 칼로 여러분에게 달려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를 찌르는 창을 낼지라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에게 창을 찌르는 그 자들,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여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주님의 오신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이 세상에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보응을 받는, 보상을 받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에 더욱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을 위하여 제가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물들 가운데 그 이름들 가운데 가장 선을 베풀고 잘 베풀고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답니다. 언제나 보면 다른 사람이 머뭇거리고 할 때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희생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식사할 때 서로 밥값 안 내려고 할 때 오늘 저녁 제가 살게요. 이런 사람들. 이거 제가 살게요. 그거 제가 살게요. 여러분 살게요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선을 이렇게 항상 베풀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장 긍정적인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나오고 있다. 무엇을 시키든지 무엇을 부탁하든지 거절하지 않고 항상 앞장서는 그런 직장인과 같은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다데오입니다. 이거 돼요? Can you do that? 다 돼요. 예, 다 돼요. 다 돼요. 거절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도록 두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악을 선으로 이길 두 사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남들이 주섬주섬 눈치를 볼 때마다 그거 내가 살게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그거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여러분 정말로 앞장서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데오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심판하신 그날에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여호와의 이 보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